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쉽게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와 함께 하루 20분만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 올 한 해 성경 66권 전체를 역사순으로 일독하고 성경의 숲속을 시원하게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일 창세기 6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제3일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와우, 이제 창세기 6장에서 9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노아 홍수 때 하늘의 빗방울은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이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리고 그 후 계속해서 이어진 인간들의 죄로 인해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까지도 악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한탄은 히브리어로 인나햄입니다. 이는 고통 가운데 깊은 한숨을 낼 수 있는 비통함을 말합니다. 근심은 히브리어로 아차부입니다. 이는 심령이 찢어지다,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눌리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한탄이나 근심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한탄과 근심의 뿌리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6장에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땅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40일간 밤낮으로 큰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려 온 땅이 물에 잠깁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빗방울, 그 빗방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는, 속타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노아는 하나님의 눈물을 그의 이마의 땀으로 닦아냈습니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예고하시며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은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끊다, 쪼개다 라는 뜻의 바라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이는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갠 후 그 사이를 지나며 맹세했던 고대 언약 체결 관습으로 짐승의 죽음처럼 죽음을 담보하는 의미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노아는 생각이나 말뿐이 아니라 온몸을 쓰는 행동, 즉 동사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거운 고페르 나무를 어깨에 메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이기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에는 큰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엄청난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노아는 그의 땀으로 흘려낸 것입니다. 노아의 동사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 짓기. 둘째, 각기 종류대로 동물들을 모으고 방주에 모두 태우기.
셋째, 방주 안에서 사람과 짐승들의 먹을거리를 모으고 저장하기. 넷째, 홍수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동물들을 돌보다가 홍수가 끝나자 동물들을 모두 방주에서 나오게 하기. 노아의 순종처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으로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순종, 그것은 바로 새로운 출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 신약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행한 또 하나의 동사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제사 번제였습니다. 노아의 번제는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였습니다. 노아는 사실 천신만고 끝에 방주에서 소중하게 돌본 생명체 가운데 정결한 것들을 골라 하나님께 아낌없이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을 위해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창세기 8장에서는 이렇게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노아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번제는 이후 아브라함의 번제를 거쳐 모세 때의 5가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예배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포인트,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언약입니다. 통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크게 4번의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을 노아에게 주셨고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언약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체결된 쌍무 언약입니다. 쌍무 언약은 은혜 언약과 달리 서로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쌍무계약 언약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예레미야 때의 새 언약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언약은 예수님께서 1500년 된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시면서 피로 세우신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이 자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 언약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땅에 식물을 나게 하시고 그 식물들을 인간에게 주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뒷걸음쳐 들어간 노아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에게 사실 아버지 노아는 태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홍수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신과 가족들 모두를 살려낸 실로 위대한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수 후 노아의 가족들은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한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둘째 아들 함에게 보이고 맙니다. 그런데 함은 옷가지나 이불로 덮어드리기보다는 자기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말합니다. 그러자 놀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땀으로 흘린 순종의 사람 노아, 그리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노아의 두 아들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주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꿉니다. 꿈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됨도 온유도 겸손도 다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성경으로 꿈꾸시고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